할렐루야. 여러분, 설날 아침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설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들어주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죠.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어쩌면 지금 두 달이 다 못 돼서 벌써 그 결심과 또 그 계획들이 다 포기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설날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 포기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시 결단케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여러 다양한 터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밭에 떨어지긴 했는데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는 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나무 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가시나무에 가려서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씨는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진 비유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밭은 좋은 밭입니까? 그냥 길가와 같은 밭이라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와서 그 말씀 딱 빼앗아 가버리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지만 너무 흙이 얇아서 그만 말라버리는 그런 밭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런 것들에 가려서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까? 아니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또 이런저런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받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옥토밭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옥토밭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촉촉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비를 촉촉하게 그 밭에 내려주실 때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라는 건 뭘까요?
성경은 은혜를 비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그 비가 늘 촉촉하게 우리 심령을 적셔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밭이 촉촉한 옥토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붙어 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냥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누리는 그런 시간을 바로 이런 귀한 아침 말씀 묵상 시간 또 아침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앗이 몇 %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까? 네, 여기 비율상으로 보면 4분의 1, 겨우 25%만 성공적인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4번 일했는데 3번 실패하고 1번 성공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4번 시도했는데 1번 성공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성공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율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이웃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구제의 씨앗을 뿌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비율이 25%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답은 간단하죠. 더 많은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100개의 씨앗을 뿌려서 25개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1000개의 씨앗을 뿌리면 250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 250개 뿌려서 250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지만 1000개를 뿌리면 250개의 열매를 맺으니까 250개 뿌려서 100% 성공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를 때 거둔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더 열심히 뿌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예배를 송출해야 되고 더 많은 찬양들을 사람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친구들에게 오늘 설날이기도 한데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전화를 10번 할 게 있으면 20번 하시고 30번 하십시오. 그러면서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열매도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몇 가지 시도했다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그만둬버리면 우리는 올 한 해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책도 더 열심히 읽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더 하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더 열심히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큰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비즈니스에 그렇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면 올 한 해 정말 큰 부흥의 열매를 맺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